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 닮고 싶은 삶의 모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멘토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미국 아이들은 사실은 겉은 한국 아이지만 그 속은 미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국 아이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 아이도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어려운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한국말로 주기도문 암송 대회가 있어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하다가 도를 깨쳤다는 표정으로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미국이라서 일용할 양식 그러는 거지 한국에서는 일용할 한식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양식, 한식이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언어도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영어가 훨씬 편한 아이고 미국 문화 속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면서요, 하여튼 아이들, 미국 아이들 영어하는 1세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2세 아이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사이에서 영어하는 거 가만 서 있으면 한 절반 정도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 속에서 나온 단어들 때문에 그래요. 요새 한국도 그렇잖아요. 10대들, 20대 초반 애들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건 못 알아들을 단어 되게 많아요.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분싸, 뭔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 또 복세편살, 뭔지 아세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미국 아이들은 더 해요. 영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가 겪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 가정들이. 아이를 한국 아이로 키워야 될 거냐, 미국 아이로 키워야 될 거냐,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요? 한국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한국 놈으로 키워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류대학을 나오고도 미국의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속에서 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다가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나치과 의사신데 가정사역,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잘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시면서 이런 조언을 해주세요.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우면서 good American, 아주 선한 미국인으로 키워라. 그러나 그냥 미국인이 아니라 good Korean heritage를 가진, 그러니까 한국의 좋은 유산을 가진, 한국의 좋은 전통을 가진 좋은 미국인으로 키워서 미국 주류사회 속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를 키우면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언어도와 다르지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의 이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하나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들었던 가장 큰 찬사가 뭐냐면, 저도 이게 늘 고민이었는데, 얘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제가 들었던 찬사 중에 가장 좋은 찬사였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바른 디렉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 저렇게 되고 싶은 교회에 대한 모델을 갖고 멘토를 갖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모든 교회들은 당신이 닮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성경상의 교회, 초대교회.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닮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구약성경은 어떠냐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아둘람 교회, 아직 교회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그러냐,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린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을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시편 앞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탄식의 시입니다. 고통 중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탄식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저히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21장부터, 사무엘상 21장부터 도망자 다윗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 놉이라고 하는 땅에 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거룩한 빵을 먹어서 원기를 회복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빼앗았던 칼을 다시금 회복하게 돼서 그곳에서 있다가 자기를 더 조여오는 사울을 피해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어느 곳으로 가냐?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다,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다 생각을 했지만 웬걸 사람들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피할까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피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이지만 졸지 마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참 좋겠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건 미친놈 행세를 한 거예요. 기대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행세를 하니까 저 미친놈이구나,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거기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가 처음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내는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은 천연 요새입니다. 땅이 연해서 굴이, 자연굴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피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갔고 이제 그를 찾아온 부모들을 보면 부모들과 부모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놉 땅에서 아히멜렉이 도왔다는 걸 알고 제사장들을 도륙합니다. 그런 사울이 가족들을 그냥 뒀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찾아온 게 그 가족들뿐이 아니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압제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것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드는데 무려 400명. 이 숫자가 23장으로 가면 6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온통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건들기만 하면 상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건들기만 하면 분노가 터져나오고 철저하게 소외된 채 자존감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건들기만 하면 그것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근데 이 아둘람 곳에 찾아온 이 사람들이요, 묵상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사람들은요,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엔 온통 상처 덩어리고,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온갖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먹고 살만 하세요? 삶의 무게가 힘들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상처를 건들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함께 살아간다는, 이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회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목자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VIP들 가정 가운데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예수님 영접한 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은요, 중학교 때 미국에 와서 하여튼 소외된 속에 살아가면서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면서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5살 난 아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마약하고서 해롱해롱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옆집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를 데려가고 부모가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수용시설로 보내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 목자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수용실에서 나왔지만 이게 마약이라는 건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요, 그 영혼들을 붙들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하여튼 마약하고 좀 날만 하면 또 마약하고 또 수용실 들어갔다 나오고 아이를 또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3년의 시간들을 품고 그 영혼을 함께 하면서요, 목자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처덩어리의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거하는 일,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몇 명이요? 400명.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 목장의 그 12명도 힘든데 400명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이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 최영규 목사님이 교회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교회는 야전병원.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그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당장이라도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그 상처덩어리의 사람들, 아파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고쳐야 하는 것, 이 사람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너무 재밌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상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시는데, 치유 회복을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서로의 문제들을 서로 고백하고 깊은 나눔과 그 나눔을 통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속에 이루어주시는,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합니까?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장 속에서 서로의 문제를 깊이 나누고 그 문제를 서로 하는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이 경험될 때, 그 목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함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성경교회나 아는 것 같고 기독교나 하는 것 같은데, 목장 속에 와서 앉아가지고선 나눔하면서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특별한 일 있나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삶이죠. 감사한 일 있나요? 범사가 감사하지요. 기도 제목 있나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안에 상처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끌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은 할지언정 공동체 속에서,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언제 잘 됐냐면, 목장은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이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목장 안에서 그 문제를 위해서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주일날 예배 때 한 자매님이, 처음 보는 자매님이 앉았는데, 이 설교자의 시선을 늘 제일 많이 끄는 게 어디냐면, 요 앞에부터 시작해서 요 사각형 요 앞에 있는 자리가 늘 설교하는 사람의 시선을 잘 끄는 자리입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은 예배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처음 보는 자매인데 두 번째 줄 가운데 딱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선요, 설교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눈을 안 떼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줄 알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냥 그 자매를 계속 쳐다보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새가족실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불사, 이 자매님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농아였어요. 왜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봤을까요? 제 말 모양, 입 모양을 봐야 그나마 알아듣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알아듣기 위해서 본 거였어요.
저는 오해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줄 알고 열심히 설교했더니, 근데 어쨌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자매가 3살 때 열병을 앓으면서 귀와 말을 잃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란 아이예요.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튼 시세에서 별의별 꼴을 다 당하고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다음에 20살이 좀 넘었을 때 잘 아는 언니 하나가 미국에 먼저 왔는데, 그 언니가 야야야, 내가 좋은 남자 있어 준비할 테니까 미국에 들어올래? 들어와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이런 망나니가 없는 거야. 미국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 돼 있어. 장애인들을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업해서 돈을 벌어오면 돈 다 뺏고 두드러 패고 맨날. 그날도 시큰 남편에게 두드러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와서 신발도 못 신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교회 간판이 보도 있더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 생각이 나서 무심코 들어온 게 저희 예담교회였어요. 들어와서 예담교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분명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계속 교회 좀 나오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수화를 못하잖아. 어떻게 말씀을 계속 나눌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사역이 있는 다른 교회 소개해야겠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간판을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이 교회 계속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제일 잘하는 목녀를 불렀어요. 이 자매를 좀 데려가서 좀 잘 좀 이렇게 하라고. 자, 이 자매가 거기 가서 한참을 지난 다음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는 거예요. 입모양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건 한 60% 정도라 그래요. 근데 복음은 60%만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수화하는 사람을 데려다 복음을 전할 거냐, 별 생각을 다 하고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자매가 글자는 읽을 줄 알지 않냐. 그래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걸 전부 다 타자를 쳐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건 처음이에요. 컴퓨터 이렇게 모니터 돌려놓고는 딱 누르고서는 탁 누르고 탁 누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써서 절 주는데 예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를 위해서 영접 기도까지 다 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세례식이 있는 날 세례 받기 전에 꼭 구원 간증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게 하는데, 이 자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 청년 중에 목소리 제일 예쁜 자매한테 그것을 써온 걸 대독하도록 했어요. 그 내용이 그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3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목장이라는 곳을 가보면서 목자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됐고, 목녀님을 통해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됐고, 목장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걸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나도 이들과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되기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자님께 물어봤더니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 피로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고 자매다. 네가 진정한 우리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너도 예수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나 정말 이들과 가족이 되고 싶어서,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영접하기로 했다. 제가 전한 복음은요, 사실은 이미 준비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후 한 가족이 돼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자매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운데 탁 서서요, 다른 사람 찬양할 때 가사 보고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혼자 찬양해요. 그리고는 목장에 가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눠야 될 걸 미리 컴퓨터로 다 쳐가지고 프린트아웃해서 나눠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 나도 복음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농아인 교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려서 파송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뭘까? 치유와 회복이에요. 우리 속에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공동체 속에 병든 사람, 아파 있는 사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원하고 기도하기는 만나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둘람 교회처럼 아파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사명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세상은 여전히 아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됐다면 이제 일어나서 우리는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들,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둘람굴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 보면 사기꾼, 도둑놈, 도대체 인간 구실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십수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이 되었을 때 개국 공신들의 이름 속에는 아둘람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빗대고 서로가 뭉개고 서로가 서로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군사로 키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키우시기 원합니다. 항상 치유되고 병든 몸으로 맨날 고침받고 나서 좀 지나서 또, 여러분, 저는 치유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치유 사역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치유된 후 우리는 사명자의 삶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보면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나무가 잘 성장하지. 뭐 2년 3년 주기로 그 나무를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앞마당 심었다, 뒷마당 심었다, 그 나무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왜 우리가 수평의 동을 좀 될 수 있으면 받지 말고 정말 영혼 구원 사역에 집중하자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영적인 베이비들 밑만 닦아주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사명자를 키워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베이비들의 공통적인 특징, 여러분, 이 베이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집어칩니다. 교회를 가서요, 교회가 나에게 맞죠. 어떻게 교회가 자기에게 맞춥니까?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 또 떠나. 그럼 교회는 또 그 영적인 베이비를 데리고 그냥 씨름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인간 너무 싫어갖고, 그 인간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 교회 너무 좋다 그러고 다녔는데 한 1년쯤 다니고 나니까 그 원수 같은 놈이 같은 교회로 옮겨왔더래요. 그럼 어떻게 또 떠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늘 보면 상처받았다 그러는데요, 상처도 늘 받는 사람들이 받아.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말만 해, 상처받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에서 오케이, 상처받았어. 뭐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산 만나교회로 보내셨고요, 이곳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셨고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군사와 사명자로 키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선교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매튜라고 하는 선교사,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미국의 대학 중에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이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유펜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했고요, 석사까지 마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한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연료가 부족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태양열로 요리할 수 있는 태양열 쿠커를 만들어서 이걸 무료로 공급하는 일을,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납치하면 꼭 요구하는 게 몸값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인하는 게 뭐냐면 납치되더라도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2, 제3의 납치자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선교사를 납치하는 게 돈이 된다는 걸 알면 또 다른 선교사를 끊임없이 납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내가 납치되더라도 몸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사인하고 들어가요. 납치됐어요. 몸값을 지불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요청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끌고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납치된 지 한 달 만에 죽여서 그 시신을 선교센터 앞에다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매튜 선교사가 순교한 다음에 그 아내였던 유니스, 아이는 8살짜리 하나, 이 아이를 두고 선교부에서는 이 유니스 선교사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유니스 선교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튜와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뼈를 묻기까지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매튜 선교사가 흘린 그 고혈, 그 보배로운 순교의 피를 내가 떠남을 통해서 헛되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선교부에서 받은 보고에 의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루카스가 당시 8살이었던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후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아프가니스탄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의료 선교사로 아버지 뒤를 위해서 계속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와는 상관없는 열정 있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르신 장소가 다릅니다. 그 선교사님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 땅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산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나 안산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동일한 사명입니다. 원하고 기도하기는 정말 목장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된 성도들이 정말 영혼권하여 제자로는 하나님의 명령 부여잡고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